보수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계 안에서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대사회적 접점을 넓히는 선교적 교단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선교국 총무 황병배 목사로부터 감리교단의 선교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기후위기 문제를 돌아보며 탄소 금식에 나서는 교회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차분하게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헌재 판결 불복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재는 이번 주 내로 재판관 평의를 마치고 이르면 3월 중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일부 극우 인사들이 헌재 판결에 불복할 뜻을 공공연하게 나타내면서 사회 안녕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종지협이 헌재 판결을 존중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종지협은 헌법이 존재하는 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헌재 판결에 따라야 한다며 그 절차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 모두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지협은 이어 국민과 정부, 정치권 모두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오직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지협은 마지막으로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종교계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지켜지고 대한민국이 통합을 이루는 그날까지 기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종지협에는 개신교를 대표해 보수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속해 있으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대한불교 조계종 등 모두 7개 종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승복하자는 목소리는 한국교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1,500여 명의 그리스도인과 108개 교회, 22개 단체는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헌재 판결 이후 있을 정치 사회적 갈등에 부안해동하지 말자며 정의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6일까지 2차 서명을 받고 있어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의 숫자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일부 극우적 목회자들을 우려하며 편협하고 왜곡된 이데올로기로 성도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아 대사회적 접점을 넓히는 선교적 교단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6회 행정총회에서 선교국 총무로 선출된 황병배 총무는 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선교 140주년 기념사업 진행 상황과 교단 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성대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던 황병배 총무는 교단 내에서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 전문가로 꼽힙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 역시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단으로 탈바꿈하고 시대와 세대, 문화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복음을 담아낼 다양한 양식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복음은 절대불변의 하나의 가치, 진리이지만 양식은 그 하나의 복음을
담을 때 그 양식은 하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교학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시대와 세대와 문화와 환경, 장소에 따라서 수없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실패한 것이 아닌가. 교단 목회자들이 근래 연회 재판에서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출교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황 총무는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교단법과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주의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포용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와 장정과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좀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는가. 12.3 내란 사태 이후 일부 교회들이 개입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전했습니다. 황 총무는 교회가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교회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 교회가 강단에서도 이 문제를 설교를 왜 못하냐 그러지만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또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디에나 극좌와 극우는 있습니다. 근데 극우든 극좌든 어느 한 극이 기독교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기독교가 극우든 극좌를 포용할 수 있죠. 감리교단은 선교 140주년을 맞아 14개의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6일 정동 제1교회에서 열리는 선교 140주년 기념대회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전해온 감리교단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황 총무는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살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희망의 구급차와 전쟁 난민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탄소 금식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을 담았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중고장터나 나눔장터 참여하기 등 탄소 금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도 기후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교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태양광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충북 충주에 있는 총회 농촌 선교센터에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한 예장 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은 기후위기 극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이 태양광 발전소가 농어촌 선교에 귀하게 쓰여지고 우리 통합교단의 자랑스러운 선교적 열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태양광 발전소는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총회 농촌 선교센터는 지붕에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금으로 농어촌 교회와 농어촌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자립대상 농어촌 교회에 약 500만 원 상당의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치도 도울 계획입니다. 30여 교회와 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오는 9일을 탈핵주일로 지켜줄 것을 전국교회에 당부하며 공동 기도문과 설교문을 담은 예배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났던 3월 둘째 주
기간에 탈핵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생명, 평화,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꿈꾸고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기도문에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배문 작성에 참여한 향린교회 한문덕 목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중회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평신도 교육사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예장통합중회 교육자원부는 최근 회의에서 오는 25일 오전 11시 대전제일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장신대 신형섭 교수가 교육사 매뉴얼의 개요를 설명하고 신림교회 이전규 목사 등이 사례 발표를 합니다. 예장통합중회 교육자원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매뉴얼 검토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62회 목사 장로 기도회가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부부가 함께 참석하기로 결정되면서 평소 2,000명 수준이던 참석 인원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진행하는 목사 장로 기도회는 교단 정기총회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로 꼽힙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1964년부터 교단 신학을 바로 세우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고 있는 굿윌 스토어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사역할 후원이사회와 대외협력팀의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원 지역 교계의 3.1절 연합예배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굿윌 스토어 미랄 부산 망미점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사역할 미랄 굿윌 운동 후원이사회와 대외협력팀의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총 7명의 후원이사와 5명의 대외협력팀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기도부의 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굿윌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굿윌 스토어는 울산에 36번째 지점을 열 예정입니다. 칼빈대학교가 입학, 개강 감사 예배와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선포식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칼빈대학교가 이루어가야 할 목표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빈대학교는 이 자리에서 성경과 사역 현장, 세계 선교 3가지 주제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구 경북 출산 돌봄위원회가 2번째 순회 예배를 대구 칠곡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다음 세대가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엔 CBS 김진호 사장이 강사로 나서 저출생 위기 극복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춘천 기독교연합회가 소양성결교회에서 3.1절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철원 제일감리교회 이상욱 목사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는 횡성성결교회에서 3.1절 연합예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신대 이덕주 명예교수는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 이 땅의 평화의 열매가 거둬질 수 있게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은 오후부터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